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또 함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에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살피고 또 이 신앙 고백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죽은 후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죽으면 그 끝이지 뭘 또 사후 세계가 있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우리가 죽으면은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이 신앙 고백에 있는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이제 사후 우리의 상태와 또 죽은 사람의 부활과 그다음에 심판에 관해서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공부를 마칩니다. 자, 우리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운명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자, 거기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을 우리가 다시 하는데 먼저 일단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몸은 썩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다시 앞으로 좀 올라가 주십시오, 목사님. 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그냥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즉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장례식 할 때 이분이 고인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 고인의 몸은 여기에 지금 죽은 몸으로 우리에게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전통, 특히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장례식 때에 뷰잉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을 열어놓고 우리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한 번씩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 관을 닫습니다. 관을 닫는데 사실 한국에서 장례식은 관 열어놓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관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틀 동안 장례 절차를 지낼 때에 저녁에 우리 연결 예배라고도 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데는 한번 그분을 육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을 다 열어놓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예배 규범에 의하면 그 다음날 우리 입관 예배라고 그러는 우리의 장례 예배에는 사실은 그 관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장례 예배는 이분의 살던 그 시절에 있었던 몸을 가진 그 몸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몸은 땅에 묻힐 것이지만 이 사람의 본질인 육신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관을 닫습니다만
우리는 형편상 그 전날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원래 이 장로교 예배 규범에는 아침에 장례 예배라고 하는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보통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드리는 것은 사실 그 뭐 메모리얼 서비스라고도 그러고 또 페어웰 서비스다 또는 뷰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사실 관을 받는 것이 이제 옳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은 이미 우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떠난 것입니다. 대신 그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그 뚜껑을, 관을 닫는 것이 이제 원래 예배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그 신학적인 이해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이민교회나 또 우리 교회 프랙티스를 보면은 아침 예배에도 관을 열어놓죠.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썩어질 육신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닫고, 그 인간의 본질인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지만 영혼은 거기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완전한 구속이 바로 부활하는 그날, 우리의 썩어져 묻혀있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썩어져 묻혔던 것이 뭐 어떻게 다시 그걸 또 잘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썩어지든지 어떤 모습으로 없어지든지 우리의 육신은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으며, 그 썩어지고 이 세상에 다 분토와 같이 날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것으로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사악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마지막에,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것으로는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다.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인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네? 네,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펄게토리라고 합니다. 펄게토리. 수월은 그거는 저 음부를 얘기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 이제 음부, 저 땅 밑에.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우리가 확실하게 로케이션을 알 수도 없지만, 연옥은 펄게토리라고 해서 거기는 펄게토리, 그러니까 영어로 purge 하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데이터 있던 걸 다 지워버리는 걸 펄징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펄징 하는 데입니다. 뭘 펄징 하는 데냐? 죄를 펄징, 죄를 다 털어버리는 데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캐톨릭 신자들이 믿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결정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도중에 뭐가 있느냐? 그 연옥이 있어서 연옥에 간 사람들 중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빨리 털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은 아까 권사님 질문한 스올이라고 하는 데랑 다른 겁니다. 스올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스올로 가게 돼 있다.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과 그 후에 우리가 더 이것 성경 전체를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믿게 되는 이 지옥과 천국에 관한 거랑은 이제 다른 개념이죠. 대신 그 연옥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것으로는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옥이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그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너무 팍팍 넘기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네. 자,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여기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 부활장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마지막 날에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날이 곧 임박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 중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일찍 쓰여진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일찍 쓰여진 책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또 성경이 쓰여지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이 있습니다만, 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가 있던 영혼이 몸의 구속과 함께 완전하게 구속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몸이 어떤 몸이냐? 육신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 도저히 그 육신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싶고 또 바르게 살고 싶고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갈망을 우리 육신들이 따라주나요? 잘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갈망을 자꾸 끌어당기고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그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단들도 나왔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나왔느냐? 우리 사람이 이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밸런스를 못 맞추고 막 하는 것이 뭘 알지 못해서 그러느냐? 온전한 지혜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참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그노시스다. 그노시스. 영적인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얻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아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변화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죽은 자들이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몸이 질적인 면으로 전과 다르고 그 몸은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된 몸이다. 갈라질 수 없는, 그래서 온전한 몸인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영광스럽지 못한 그 더러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 죽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도대체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몸은 전과 같은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과 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던 이 몸을 얘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부흥 강사들은 다니면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으냐? 어떤 부흥 강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28 청춘이요. 아닙니다. 어떤 몸으로? 예수께서 33세에 부활하셨으니까 33살짜리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요즘 33살 고 30대 초반 중반들애들 고생들을 많이 해서 아마 그 몸으로 부활하기를 싫어할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 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선악과를 따먹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을 얘기해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나중에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몸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죄를 짓고 싶은데도 지을 수가 없는 몸이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몸이다. 그래서 그러한 몸이 바로 영혼과 육신이 온전한 조화를 이룬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3살로 부활하고 싶은지 18살로 부활하고 싶은지, 내가 40대가 좋았으니까 40대에 부활하고 싶은지,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몸이고, 그러한 몸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믿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가만 보면은 죄도 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한 그 몸은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밸런스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주셨던, 하나님이 가장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네.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몸을 입을 수 있는 부활의 백성으로 살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 하나는, 불의한 자, 악을 행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은 하지만 오히려 부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또 다른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그러한 굴욕 가운데, 그래서 심판으로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 자로 서게 되면 얼마나 이게 난감하고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영혼과 또 함께 온전히 우리의 육신도 구속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부활하는 영원한 삶으로의 부활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무개는 저쪽에 부활은 했는데 심판받을 굴욕의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도 갈 수 있다. 참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 고백이면서도 우리 자신들을 향한 아주 큰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마지막에 최후 심판에 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일에 이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최후 심판이 없고 다 두리뭉실 잘 믿었다고 하니까 봐줄게 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랑 거진 다 비슷하게 살 확률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믿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한 날을 정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심판의 날을 믿고 두려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또 자신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경각심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개념과 또 그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사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그날이 언제인가가 관심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날과 신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날을 알아서 그 날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날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땅에 어떻게 사는가를 알리기 위한. 그래서 너무 그것만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날이 언제다라고, 언제 그날이 올 거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난리들을 튕기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너무도 보기에 참 안쓰럽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정해져 오신 날이지만, 그 날은 그 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위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위한, 지금을 위한 것이라.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미래의 한 시간이지만 그 한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간이 선과 악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갈리우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것,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내가 그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장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부터 오늘 말씀에는 우리 의인과 죄인이, 악인이 분별받는 그러한 날이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전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네, 다시 앞으로 가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그 문장 할 때 말씀 나눈 것처럼 미래의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또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경건한 사람이 역경 가운데 있다. 또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슨 이슈입니까? 어려운 이슈입니다. 어려운 제목들입니다. 왜? 경건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잘 돌아봐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왜 의로운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 현재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잠깐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혹은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은 왜 이럴까? 뭐 이 세상에 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이 삶 가운데 첫 번째로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삶 가운데 혹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의로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라든지, 이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이 모든 것에 결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말라. 자,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현재가 중요하면서도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에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현재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나의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저 선한 사람을 그냥 버리셨는가, 이러한 의문과 또 비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을 인용하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바로 그 날을,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이미 모든 것이 결론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대장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고요. 이걸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을 공부하며 특별히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정한 그 시간의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이 있기에 그 미래의 어느 그 한날 저희들이 생각하고 믿으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또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부조리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넣어 지으시고 그 손 안에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과 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